아까 오전에 보니까 남양주에서 가족이 왔더라고요. 여기 계신가요? 네. 오전에 보니까 여기 다 차고 3층, 4층 차고 2층도 차고 1층도 차고 당회실까지 이제 예배를 드렸던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인가 남양주에서 연합집회를 인도했잖아요. 그때 목사님 한 분이 팔을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못 움직이셨었는데 첫날 저녁에 제가 불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불 달라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불 받는 순간에 그렇게 애를 써도 안 올라가던 팔이 쑥 올라가 버렸으니까 뺑뺑뺑뺑뺑뺑뺑뺑뺑 목사님들 앞에서 뺑뺑뺑뺑. 남양주에 주평강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꽉꽉 차게 모여요. 심지어는 오전 새벽까지도. 그 전주가 천보산 기도원 집회였었는데 말을 못하던 분이 제가 전체 개인 안수는 안 해요. 너무 진이 빠져서 전체 안수 기도를 하는데 말을 못하던 그분이 말이 트였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남양주 집회까지 쫓아와서 거기서 저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제가 말을 못했는데 집회 기간에 말이 열렸다고. 최근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는 간증들이 계속 들어와요.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간증들이 계속 들어가요. 이현주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구나. 우리 이현주 집사님은 20년 동안 앓던 지병이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작년에 제가 홀링가 돼서 어떤 할머니를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후의 결과는 몰라요. 올해 그 할머니하고 관련된 분이 제 유튜브 댓글을 다셨는데 그 할머니가 걷지 못하던 분이에요. 근데 전화로 CTS 콜링가스로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다음날 걸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초대교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협박이 들어갔어요. 전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감옥에 쳐 넣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 권력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세상 권력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이요 겁먹진 않아요. 세상 권력은 전도하지 말라는데 전도하면 죽인다는데 감옥에 쳐 넣는다는데 불이익을 준다는데 때린다는데 고문한다는데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자, 이 베드로 요한이 교회에 돌아와요.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이렇게 협박하더라. 그냥 두지 않는다더라. 죽인다더라. 그러면 이제 겁먹고 모이지도 않아요? 아니요. 더 모여요. 더 모여서 뭘 해요? 더 뜨겁게 기도를 해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전도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한동안만 전도 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하지 말라는데 하게 해달래요. 담대히 하게 해달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지 일부가 아니에요. 몇 살이냐면요 이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초대교회 뭐라고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뜨거운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뜨겁기를 원하세요. 미지근한 거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뜨거워지라고.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 뜨겁지 않은 교회는 주님이 토해버리신다. 설교 제목이 좀 무섭죠? 한 번 더요. 마지막 때 뜨겁지 않은 교회는 주님이 토해버리신다. 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어떤 분이시냐? 아멘이시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아멘 아멘 이 표현을 쓰세요. 그게 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리라. 요때 진실로 요게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진실 신실 그런 뜻이고, 이걸 동사적인 표현으로 쓰면은요,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를 해요, 또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는 그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 선포된 대로 될지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묘사하느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세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증언하세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잘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증인, 천국의 증인이 예수님이에요. 충성된 증인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닙니다. 어디 공자 따위가, 어디 고타마 시타르타 따위가, 어디 무함마드 따위가 예수님하고 견져요? 그들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들은 심판받아요. 요즘 종교 다원의 시대에 왜 타종교를 그렇게 묵살됩니까? 독선적입니다. 배타적입니다. 말해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심판받아요. 그들은 멸망받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4대 성인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이 처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요. 개의 새끼는 강아지, 강아지는 개.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는 소.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망아지는 말. 사람의 자식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과 같이 쓰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는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신 분, 충성된 증인이신 분,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는 거야. 누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여러분,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에게 별로 사랑을 못 받아요.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 중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대요. 왜 시를 쓸 때 그런 시를 썼을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라는 국가 지도자가 방문을 했어요. 함께 모여 집안 제사 또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은 막내 아들 다윗까지 불러드리려는데 첫째부터 7째 아들까지 불러드리고 다윗은 들판에서 혼자 양치게 만들어요. 종들도 있는데.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사무엘 얼굴 손 댔으면 넷째, 다섯째 손 볼 때쯤 첫째, 둘째에게 야, 이제는 네가 다윗에게 바톤 터치해줘. 네가 대신 양치고 다윗 좀 불러드려. 이래야 되는데 7째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드리질 않아요. 사무엘이 답니까? 아니요. 한 명 있는데 들판에서 양치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도 데려오세요. 그 데려오기 전까지는 제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데려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들판에 혼자 양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보고 계셔요. 그 중심을 알고 계세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키가 크거든요. 이든머리 잘생겼거든요. 기품이 있거든요. 딱 봐도 멋져요. 그러니까 기름을 쏟아서 왕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엘리압, 내가 그를 버렸다. 사무엘 같은 영적인 사람조차도 헷갈려요. 속을 다 들여다보지 못해요. 속아 넘어가요. 야, 여기 왕 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뭐라 하시느냐? 아니야, 내가 그를 버렸어. 엘리압은 내가 버린 사람이야.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3장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버지에게 대접을 받든 못 받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구통에 버려져 있든 말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시고요. 자, 그런데 좋은 쪽으로 아시면 좋을 텐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좋은 쪽으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아시는 거예요. 너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여러분, 덥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불이 있다는 얘기예요.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차갑다라는 얘기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대적자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예 하나님을 믿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도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중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두리뭉실. 엘리야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둘 다는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 해라.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리라. 세상은 사라져요? 불타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생각해라. 땅에 발 디디고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 따라가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늘에 속했다고 하면서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땅 파는 거예요. 두더지처럼. 이 미지근한 거, 미지근한 거. 너 차든지 덥지 않다 하길 원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참 심각하죠. 심각해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착각하느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교통의 중심지예요. 상업의 중심지예요. 여러분, 지진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지진 복구 비용을 대주겠다고 그러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황제가 지원해 주는 거 안 받고도 자기들 돈 털어서 라오디게아 성을 다시 세웠어요. 도시를 다시 세웠어요.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교회도 잘 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답게 에베소 교회보다, 빌라델피아 교회보다, 사대 교회보다, 두아디아 교회보다, 버가모 교회보다 훨씬 잘 살아요. 훨씬 넉넉해요. 재정도 넉넉하고 교인도 넉넉하고 건물도 넉넉하고 다 넉넉해. 다 봄나요. 다 그럴듯해. 그러니까 어떤 착각하느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영적인 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 너 곤고해. 너 부자라고? 부족함이 없다고? 교인수 많다고? 재정 넉넉하다고? 아니야. 너 지금 곤고해. 이 곤고하단 말은 비참하다, 불행하다. 전쟁을 했어요. 패배를 해요. 패배를 하니까 여자들은 봉변을 당하고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남자들도 사라져버리고 땅은 빼앗기고 재산 날아가고 집은 불타버리고, 이게 비참하죠. 전쟁 패배의 휴유증으로 비참한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가 여기 쓰여요. 너희 라오디게아 때 너희는 곤고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너희는 가련해. 가련하다 말은 불쌍한 상태. 주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는 너희는 가난해. 아니, 부자라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이 보시는 부자교회와 사람이 보는 부자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한번 전했어요. 코로나19라는 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어요. 한국교회를 휩쓸었어요. 이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은요, 이전과 전혀 다른 영적 세계를 보게 될 겁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교계의 흐름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전의 브랜드 교회, 큰 교회, 알려진 교회, 이런 것이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진짜 백의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백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가요, 빈말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알아요. 제가 예전에 선포했던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미 보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온 것이 아니면 제가 선포 감히 안 하니까, 쉽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선포를 하니까. 제가 대전 쪽에서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감동 주시냐면은, 안 목사야, 교계적으로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해줬지, 이제는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말도 안 되죠. 도대체 세상적으로 유명해질 건수가 뭐가 있을까? 교계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알려졌어요. 국민을 위해서 차세대 지도자 23명 뽑았을 때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 오리온교회 김호능 목사님, 대전 중문교회 장경도 목사님, 여의도 수목교회 이영훈 목사님, 이런 분들 23명이 선정되는데 그 23명 중에 제가 선정됐으니까 최연소자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연세중앙교회에서도 설교했었고 금난교회에서도 설교했었고 뭐 다양한 교회에서 1년 내내 말씀을 전하고 다니니까 CTS 사장님이, 김기배 사장님이 대놓고 자기의 사명은 안희한 목사님을 한국교회에 드러내는 것, 그게 사명이라고, 이 사명만 감당하고 자기는 은퇴할 거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교계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알려졌는데 도대체 세상적으로 유명하게 쓴다는 말이 뭘까? 그런데도 말이 안 되지만, 납득이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뭐 대기하시면 되는 거지 하고 선포를 했는데, 요즘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 세계에서도 알려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읽다가 기겁을 하는데, 카톨릭 신자래요, 불자래요,
자기는 종교가 없대요. 그런데 안희한 목사님 설교를 즐겨서 듣고 있대요. 그들 다 예수 믿을지어다, 가톨릭 떠날지어다, 불교 떠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눈이 멀었다. 라우디가께, 너희 눈이 멀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면 교회가 멀쩡한데, 라우디게 멀쩡하잖아요. 멀쩡한데 볼 걸 못 봐요. 볼 걸 못 보니까, 시대를 못 보니까, 상황을 못 보니까, 세상의 흐름을 못 보니까, 영적 흐름을 못 보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못 보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보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못 보니까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못 본대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 너희들 벌거벗어 써. 빨가벗고 다닌대요. 여러분, 빨가벗으면 창피하죠. 수치스럽죠. 어떻게 다 드러내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가 교회 스스로 자만해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빨가벗고 다니는 거예요. 창피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내 입에서 토하여 내쉬리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뜨겁지 않은 괴는 주님이 토해버리시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이 방송 듣는 성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뜨거운 쪽입니까? 차가운 쪽입니까? 미지근한 쪽입니까? 차가운 쪽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쪽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뜨거운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달려 나왔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붙잡고라도 예배 드리고 있겠죠. 안 그러면 그냥 돌아다닐 텐데, 안 그러면 딴 거 할 텐데. 주님이 눈여겨보고 계세요. 구석에 숨어있다가 주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연단이란 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가득한 금이 순금, 정금이 되는 거예요.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한국교회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냥 힘들게, 그냥 지치게, 그냥 피곤하게, 그냥 가난하게, 그냥 쪼들리게, 그냥 우울하게, 그냥 분노 속에 지나가면 안 되고 정금처럼 다듬어지는 고난의 과정, 광야의 과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지나가도요, 그 고난 속에서 인성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 바득바득 깔다가 치아만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난 과정에 분노만 가득 차가지고요, 신앙이, 기도의 열정이 사그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 속에 또는 교회 속에는 불순물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정결해지는, 깨끗해지는, 정금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난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불로 연단한 금을 통해 부유해지는,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구는 뭐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흰옷은 특별히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시는데 요 넥타이가 보이세요? 이 와이셔츠가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눈에 제 꼭지가 보이는 분 있어요?
혹시 제 배꼽이 보이는 분 있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왜냐?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옷을 입으면은요, 이 몸 안에 있는 것들이 감춰져요. 흉도 감춰지고, 점도 감춰지고, 삐져나온 털도 감춰지고, 이 옷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의 죄성, 악함, 나태함, 게으름, 부패함, 음란함, 추악함, 탐욕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서 이제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 삶, 신앙, 특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눈이라는 게요, 보이는 것만큼 달라져요. 이 시대도 보여야 돼요. 영계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도 보여야 돼요. 하나님 능력도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단에 엘리사가 살아요.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계획을 짜면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깨닫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요. 여기로 쳐들어오려니까 막으세요. 아람 왕이 쳐들어왔더니 벌써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요. 다음번에 여기로 이제 쳐들어가요.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감독이 와요. 왕이요, 여기 대비하세요. 딱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왔는데 거기 또 대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마 원형 탈모도 올 거예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어떤 놈이 내가 하는 말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고 있어. 그놈 잡아내.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임금님 그게 아니고요,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상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까지 다 봅니다. 그놈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도단 성에 보낸 거예요. 뺑 둘러싸요. 다음날 엘리사가 어설렁 성 밖을 내다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바글바글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바글바글 이 장면을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봐요. 바글바글 한 이 군대들 보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덜덜덜 떨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종의 눈, 영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느냐, 이전에는 아람의 군대 병거 무기, 장군만 보이는데 이 아람의 군대보다 막강한, 더 강력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감히 건들 수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눈에, 이 방송들은 여러분들의 눈에 세상 것만 보이지 말고, 세상 권력만 보이지 말고, 문제만 보이지 말고, 장애물만 보이지 말고, 환경만 보이지 말고, 처지만 보이지 말고, 이 모든 걸 한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해도요, 똑같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도요, 패배주의를 가지고 틀렸어, 힘들어, 이래서 되겠어, 그리고 기도하면은 주님 안 기뻐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만 보이면, 상황만 보이면, 문제만 보이면, 사람만 보이면, 장애물만 보이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세임도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이느냐, 듣지 못하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혹시 마음이 눌린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길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활짝 열려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래요. 잘 들으세요. 뜨뜻미지근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계 용서해 주세요. 뜨겁게 WC 탈퇴했어야 되는데, 뜨겁게 NCC에 탈퇴했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멈춰있던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겁게 차별금지법 막고 싸워야 되는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영적 전도 선포해야 되는데 미지근했던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낙태죄가 사라질 때, 간통죄가 사라질 때 한국교회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미지근하다가 다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부가 권력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압박하는데, 탄압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 걸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즉각 꼬리 내린 한국교회를, 리더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래, 회개. 회개하래요, 회개. 회개만 하면 안 돼요. 열심을 내라. 뜨거워지라는 얘기죠. 뜨거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전도 폭발 공부를 할 때 불신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거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교회 하는 말이에요. 어느 교회?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 열래요.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어가야 돼요. 정말 심각하게 들어가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왜 문 밖에서 두드리느냐? 문 안에 못 들어가시거든요. 그 교회 안에 안 계시거든요. 왜 안 계시느냐? 미지근하니까. 여러분, 이거 쉽게 들으면 안 돼요. 계시록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교회 잘났고 못났고 다 필요 없어요. 크고 작고 다 필요 없어요. 재정 많고 적고 다 필요 없어요. 브랜드 있고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시스템, 제도, 교육 프로그램 다 별거 아니야. 다 그것도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 교회는 무조건 뜨거워야 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문 밖에 계신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무장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댓글이 너무 달리니까 성의껏 댓글을 달다가 나가 떨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 2,000개 그 댓글을 원수로 답을 다 달아요. 그 답 달다가 과로로 쓰러져 입원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는데, 그래도 앞부분 이게 몇 개를 쭉 훑어보는데 제 가슴을 찡하게 하는 댓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꿈꾸고 있는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짜리가 댓글 단 거예요. 4학년 때 처음 목사님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사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면서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제 꿈에 확신을 가졌었는데 막상 깊게 생각해보니 정말 막막하고, 취미로 하던 그림이 재밌어지면서 공부에 흥미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부담도 되고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상담을 해도 지금 그러면 안 된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라는 말 등으로 압박감만 더 커져갔습니다. 중학생 글이에요. 중학생 글. 다들의 단글.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어리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에 가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밀려 수요 예배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안 나간 거예요. 주일 예배 나가는데 수요 예배를 안 나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수긍하고 나니 제가 정말 한심해지더라고요. 중학생짜리가 수요 예배 빠져놓고는 그런 자신이 한심하대요. 수술해서 입원했을 때 빼고는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겨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중요시하던 예배를 빠진 것에 대해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싶기도 하고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예배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나요.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제 꿈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 좋은 선생님도 붙여주셔서 나라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제 친구들에게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것밖엔 사명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 정부의 행위를 통해서 목사님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더 기도로 더 예배로 열심을 드리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생짜리 글이라니까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을 통해 안희연 목사님 영상을 보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소개한 거예요. 정말 참 목사님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망하지만 읽은 거예요. 제가 말이 아니고. 이 시대에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 힘이 크지는 않지만 응원하고 저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목사님께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길고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함께 이겨내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막 울컥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보시면서 한국 보시면서 가슴 아프시다가 서운하시다가 이 중학생짜리 어린 영혼의 예배 생명권 태도를 보시면서 마음껏 미소 지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거를요 아내한테 얼른 카톡으로 보냈더니 아내가 읽더니 막 감동해가지고 또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여러분, 우리 중학생짜리 이 아이보다 더 뜨거워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 뜨겁지 않은 교회는 주님이 토해버리신다. 하나님, 한국교회 주님이 토할 만한 교회 되지 말게 해주시고 뜨거워서 주님이 토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